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를 향한 갈증이, 그 깊은 절망감과 절박감에서 소망을 확인하고자 주 앞에 달려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나의 못남은 실컷 맛보았으니 이제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4장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요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개가 오늘 묶여 나옵니다. 이 세 개를 다 어떻게 이 셋이 묶여 나오는가에 동일한 해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살인은 왜 하는가? 미워해서 합니다. 그죠? 분노해서 하죠. 그러면 간음은 왜 하는가?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갈증을 풀 방법이 없어서 쾌락으로 도망을 가는 걸 간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거고, 그래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를 증명하는 게 좀 간음한다고. 헛맹세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항복시킬 만한 실력이 없는데 권력으로는 그를 그 위에 앉아야 될 때 신을 불러서 수단을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뭘 공통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다른 인간 앞에 요구할 수 없는 게 뭐냐? 그럼 그걸 예수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가 이 세 가지 예에서 드러납니다. 그 첫째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에 관한 얘기를 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십계명 혹은 율법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사람이란 그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묶여 있는 것은 네 이웃이 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작에서는 얼른 안 들어오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옆에 걸 뺏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굶으면 옆집 거 훔쳐오는 수밖에 없고, 또 자존심을 세우려면 상대방을 묵사발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약탈을 해도 진정한 우위에 설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도 없고 다른 사람 걸 뺏어서도 내가 필요를 채울 수가 없다.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율법이 광야에서 주어지느냐, 그럴 때 그 구약은 그 주제가 자유라 그랬죠. 자유를 얻었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자가 됐죠. 돌아가자. 그래서 그 율법을 주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준, 이걸 행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신에 대한 겁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너에게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한테 충분하다. 근데 왜 우상을 만드느냐? 구약 내내 하나님은 달래는 걸 안 줘서. 하나님이 안 준 게 뭡니까? 여러분, 평안을 안 주십니다. 예수 믿어서 평안한 사람은 머리큐 2자리입니다.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왜요? 커야 되니까. 왜 인생 내내 힘드냐? 처음에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도전이 오고, 중학교 가면 중학교 수준의 위협이 오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에 폭탄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늘 죽을 맛이지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제 서울대학을 가야겠는데 아슬아슬했는데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대학에 붙었다 그러면 이제 합격증 맞박에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요? 대학이? 여태껏보다 더 공부해야 되잖아요. 2차를 가서 해야 돼요. 2차를 가야 쉬워요. 들었다 말았다 해도 돼요. 인간답게 돼요. 서울대학교 가면 그게 안 돼요. 올곧게 쫓아만 와서.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이것도 못 채운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이 다 이웃을 약탈하지 말라예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뺏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최소한의 기준이죠. 이리 가면 안 된다는 말했는데 이리 가야 되는 것,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모범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말로는 안 돼. 그런 인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방불한 인격자로서 육체를 가지고 동일한 도전과 위협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지위냐를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 더 가야 되니까. 기독교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창피하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냐? 살인을 해봤자 네 분이 풀리지 않는다예요. 벤허에서 그게 나오죠. 벤허가 전차 경주에서 메살라를 이기고 메살라가 죽는데 해답이 안 나와서 끙끙거리잖아요. 그 메살라가 악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악역은 중간에 회개하면 안 돼요. 그럼 영화 배려요. 그 악역 없는 영화를 동화라 그래요. 동화는 둘이서 손잡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 이게 동화고 실제 인생은 뭐예요? 인간이 뭐냐, 뭐가 돼야 되냐라고 묻는 게 인생인데 기독교만이 답을 갖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긴 모범이 있어요. 예수가 오셔서 인간은 이래야 된다라고 자신이 우리와 함께 동일한 조건 속을 또 시험 속을 살아내셔서 죽기까지 하세요. 죽어도 된다예요. 죽어도 된다. 우리의 보상은 사는 문제가 아니고 천국 가는 문제보다 더 크게 존재론의 문제다. 존재의 지위와 신분의 문제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항복하고 만족하는 것으로만 기쁨을 삼지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까지 걸고 우리를 어디까지 만들겠다고 그 의지를 온 우주에 선포했느냐가 성육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이 나 없으면 하나님 안 한다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대학 마치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래라. 난 이북으로 돌아가겠다. 피난민이 하는 최고의 악담입니다. 나 이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1년 유예했어요. 타협하기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어머니 아버님이 항복하시고 신학교를 보내줬죠. 그 신학교 가서도 저는 답이 다 안 나왔어요. 이런 질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가니까 여태껏 배운 거를 반복할 뿐인 거예요. 학문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근데 그걸로는 난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환경이 좋은 곳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으면 미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재벌 2세들이 자주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왜 그래? 저런 좋은 조건이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살아야 될 필요가 정말 급박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절대 뭐 안 합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무섭냐면 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넘겨버리려고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뭐 마약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가지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강의, 이 산상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를 그런 깊이에서 이해하려고 들어야 됩니다. 6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또 분노라는 것도 역시 결핍에서 오는 비명인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행위가 내 필요를 이웃에게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는 자의 결핍이라면 분노도 내가 내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고 내 이웃이 가지는 어떤 것들을 빼앗을지라도 채울 수 없는 한계와 절망에 대한 표현이라고 인식하라는 것이 이 가르침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Understand? 왜 분노하고 살인을 한다고요?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 저걸 잡으면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잡았더니 더 절망만 나오더라. 내가 나를 채울 수도 없고 누구를 뺏어와도 나를 채울 수 없더라.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를 알게 되더라. 이것이 구약율법이 한 얘기고 역사의 증언이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62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를 대신하여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은 자식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긴 시간을 가지느냐? 우리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크도록 부모는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자식을 낳아서 평생 애 돌보느라고 애쓴 엄마들이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한테 온 정성을 바친 것이 본인에게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놀랍죠. 참 놀랍죠. 신앙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간에 누가 더 좋은 조건이냐 그러면 여자들이 좋은 조건입니다. 여자들이 조건이 좋아요. 자식 사랑이 딱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돈 벌어오느라고 자식 인사고 나발이고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신앙 좋은 사람은 드뭅니다. 여자들이 신앙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분발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 속에는 그 다음을 보세요. 속수무책의 감정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못하겠고 누구한테 빌어도 안 되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되고 잡아 족쳐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이거보다 더 낫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무엇부터 주냐면 못난 처지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듯이 어렸을 때 똥오줌 못 가리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신자들도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때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고 뭐 이쁜 짓 하고 남들이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왜 우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왜 그때 게 없어졌을까?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철들기 시작하자 책임이 생기고, 책임은 왜 생기느냐? 실력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실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까지 가야 됩니다. 백집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 6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만회할 수 있습니다. 채우고 고쳐주고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얼른 생각할 때는 능력일 것 같습니다.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살아보면 아무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옆 사람 걸 뺏어도 안 된다는 걸 안다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용서와 이해입니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오늘 이비인후과에 가서 왜 목이 쉬느냐? 너무 말을 할 때 진정성을 가지지 말아달라고. 목에 힘 주지 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64페이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어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다 제어할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 만족스러운 정치를 언제 보셨나요? 역사상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건 없습니다. 결국 용서같이 필요한 것이 없고 사랑해 주는 것 같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세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만 놔둬도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힘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신다는 기독교 신앙의 선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성경의 선포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만이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고 우리로 다스리게 하실 그 종말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통을 터뜨리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즉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이, 인간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약간 비겁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예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잘못한 걸 종교를 가짐으로써 떼우는 겁니다. 그 종교가 신이 어떤 신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가 윤리 도덕을 가지든지 하나 더 가서 종교를 가짐으로 신 앞에 나가 자신을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면 그나마 절반은 했다라고 안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지금의 문제는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들을 게 없는 때가 됐습니다. 살아생전 몇백 번 들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목소리를 다르게 할 뿐이지. 그래서 문제는 안 풀리고 정답은 알겠는데 그 정답이 답이 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때우는 겁니다. 내가 아는 교회 가서 헌금 내고 오면 나 할 건 다 했다.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걸 지금 얼마나 잘 꼬집나 보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는 회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회개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가 잘못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보고 반성해서 잘하자가 돼야 됩니다. 잘하는 것. 지금 여기서는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용서하고 이해하라고요. 누가 믿는 같은 신자가 가슴속 깊은 상처를 토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 정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죠.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얼마나 힘들겠니? 오늘은 내가 밥을 삼아. 내가 널 잊지 않을게. 너 힘들 때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기억해줘.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근데 왜 고개는 안 끄덕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다고요? 그래서 여기 예물을 드리는 것이 행위입니다. 종교라는 것으로 또는 어떤 이념, 신념으로 가지만 그것은 다 도망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회개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화해하고 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미칠 게 없습니다. 우리 걸 누가 다 뺏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성경에서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근데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67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말을 하고 편을 들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갈 실력이나 넘어갈 수 있는 아무것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누구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먼저 난파되고 있고 내가 먼저 무너지고 있는 탓입니다. 누구를 껴안고 버텨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답을 찾을 데가 없고 우길 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6번째 줄, 우리는 기댈 곳이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맡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 수 있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월적인 방법, 기독교라는 종교적 기적으로 세상의 공격들을 대꾸하고 반응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간된 가장 깊은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입니다. 모든 종교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학은 신을 두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고 학문입니다. 종교란 신이 있어야 종교가 성립이 되고 그 신을 믿는 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설정을 누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신과 그 신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를 신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을 만들면 관계 설정을 인간이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당신이 내 답 들어줘야 돼. 이게 우상이고 하나님이 답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난 널 그걸 만들려고 그러지 않고 난 이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는 와서 밤낮 딴 데 보고 얘기해.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우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디가 틀리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와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낱낱이 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잘못은 다 지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아져야죠. 나아져야 됩니다. 나아지는 것 쉽습니다. 일단 정죄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답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답을 얘기하는 게 비난입니다.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를 동정하십시오. 밖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그의 어려움을 자기가 뚫고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69페이지에 가셔서 사랑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진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진 자와 다른 것입니다. 권세와 명예와 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는 일 중에는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에 대해 분노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좀 더 멋있고 훌륭한 정치를 하라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좀 더 책임 있고 진지하고 좀 더 도덕성을 지키라는 분노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싸움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남에게 나 살기 편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초월이라는 존재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배척을 받으십니다. 어떤 자들이었죠? 그때 권세자들입니다. 자기네가 권세를 잡은 걸 예수가 뒤엎고 있거든요. 그들은 권력이었는데 예수는 섬김이라 그러는 데서부터 뒤집어지고, 그걸 따르는 자가 많은 거에 화가 났죠. 그래서 예수를 결국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가 더 나아질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도 언제나 그랬듯이. 거기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의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한테 맡겼다고요. 굉장하죠. 어디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맞상대하는 데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지간해야, 제가 60일 때는 60 넘으면 될 줄 알았다가 70으로 미뤘더니 70이 돼서도 지금 안 돼서 80으로 미뤄놨습니다. 그래도 내일 모레면 80입니다. 그때 되면 나아지겠죠. 아멘. 7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에 만나는 모든 사람의 필요에 응하십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위로하시고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십니다. 유일하게 한 부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만은 진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윤리 도덕으로 삶의 자세와 책임에 대하여 더 앞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우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서라고 쉽게 넘어가서 뭘 교만했다는 건지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잘난 척 했나 보다. 물론 그랬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가르쳐서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없다고 외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의 성육신이요, 그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매 순간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저만 찾아볼게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면 이미 그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행위의 여부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분노하지 말라는 것으로 더 나아간 것 같이 간음하지 말라고 오른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야 한다는 현실적으로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 존재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느냐, 그 필요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문제와 결부됩니다. 그러니까 팔을 자르면 해결이 되고 눈을 파내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본성이 이겨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무슨 몹쓸 짓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걸 고치려면 우리가
우리라는 존재의 어떤 수준이, 어떤 실력이, 어떤 가치가 달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5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3장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죽고 새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존재를 벗어나서 그다음에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를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여러 번 그렇게 설명했듯이 죄란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죄란 원인에서 그 공급받아야 하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모든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고 거기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썩고 밟히느니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하는 것은 증상입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전원이 끊어진 냉장고 같다. 냉장고에 곱게 감춰놓은 음식이 썩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행위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지정하고 있는데 원인을 제거하면 그럴 때 내가 도둑질을 한 손을 잘라버리면 도둑질을 안 한다. 내가 누구를 보고 홀딱 반했으면 그 본 눈을 빼면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보는 것이 너한테 어떻게 그 현상이 되면 네가 한 잘못에 대한 네 반응이 어디로 너를 돌이키게 하는가를 따라야지 이것을 너희가 범함으로써 너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한테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따라 있는 구절을 봅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5절 이하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는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원죄 상태에 있는 자연인의 모습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도덕성으로 오해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윤리도덕에서도 있단 말이죠. 윤리도덕에서. 근데 윤리도덕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죠. 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왜요? 우리 앞에서 살인을 왜 한다고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왜 분노가 일어나죠? 내 필요를 내가 채울 수도 없고 놔두지도 않고 못하면 세상이 짓밟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다 절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76페이지로 가시면 첫 줄에 신앙의 내용은 도덕성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를 성경에 놓을 때는 자연인과 신앙인 사이를 비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의 창조주로서 그 복을 주시려는 부모로서 그 통치와 복주심 아래 보호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성보다 중요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며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통치, 그 생명과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고 약속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는 우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이란 뭐죠? 지가 만든 겁니다. 지가 만든 가치, 지가 만든 어떤 해법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란 자기가 소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단입니다. 인격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능력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지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한테 예물을 바치고 난 신하게 할 거 다 했으니까 해도 된다 식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세 줄 내려오시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된, 즉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여기 나열된 것과 같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것들은 도덕적이 이전에 생명이 없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지체의 생명 없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로서 그것들 외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 자체와는 대조가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고 있고 예수를 벗어나면 우리는 다 죽이거나 빼앗고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금방 나오네요.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창녀촌의 방문을 두드리는 그 두드림은 하나님의 방문을 두드리는 손길이라는 기이한 표현을 했습니다. 창녀촌의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을 두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정욕과 음란에 탐닉하는 것은 영혼의 갈증에 대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풀 데가 없으면 이렇게 가서라도 풀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무엇으로라도 그 갈증과 고통을 잠시 덜어야 되니까 창녀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 철야 기도도 하고 나가서 전도 운동도 하는데 그런 것들로 때우시면 안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알아야 되고 부끄러워하면 아직 내가 멀었구나를 배우고 들어오셔야지 몇 사람을 전도했는가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우리가 눈을 빼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마음의 탐심과 정욕이 없어지지 않듯이 바꿔 말하면 그런 것들을 덧붙인다고 해서 또 다른 하나의 팔을 덧붙이고 눈을 덧붙이고 무언가 필요를 외부로부터 들여온다고 해서 마음을 채울 수는 없다는 대단한 역설입니다. 지체를 자른다고 해서 마음에서 솟아나는 나쁜 생각을 없앨 수 없듯이 우리의 잘못된 내부를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데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지적입니다. 다음 줄 우리가 살인해서 살펴봤듯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 대하여 나타나는 결함의 증상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결함이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회복되는 과정이 알다시피 완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제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새 사람, 새 창조죠. 그래서 원래 의도되었던 인간이 자기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면서 배우야 되는 것이죠. 그 78페이지에서 제가 술 먹는 얘기를 중간에 넣었습니다. 술은 안주는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이 안주가 아니고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 안주가 됩니다. 술 먹어보시면 다 알죠. 안주 먹는 사람 없고 누굴 씹어야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비난함으로써 나는 그 수준과 내용에서 제외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는 것으로 나는 안 그랬어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지 말란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볼 때 기다려주라는 거죠. 그를 수치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편을 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달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우는 게 당연하고 반발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거 견뎌야 됩니다. 애 울면 엄마가 애 갖다 버립니까? 업고 나가죠. 집안에 있는 가족들 방해해 주지 않으려고 데리고 나가서 잠들여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죽여버리지 마시고. 잡아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두막 오른쪽 79페이지 위에서 3분의 1 내려오시면 오두막이라는 책에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용서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하나님께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예수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바라는 대로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결론을 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고 대신 그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만약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도 말라,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음욕도 풀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지셔야 됐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따라 들어오셔야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수치와 그 운명에까지 따라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목적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는 보이는 증거, 역사적 증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신 대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첫째는 이와 같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율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사랑을 한다는 건 뭐죠? 무엇이든지 이쁘죠. 사랑을 하면. 여러분, 애 어렸을 때는 손가락만 빨아도 이쁘잖아요. 근데 커서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야죠. 80페이지 골로새서 3장 9절에 가면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여기서 거짓말은 무엇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본질적인 것,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만들 수 있다고 속이지 마라. 네 이웃을 희생 제물로 삼으면 너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속이지 마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한다는 것은 창녀와 하룻밤을 잠으로써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기만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상대방을 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내 필요를 위하여 희생시켜야만 된다는 것, 거짓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이게 창녀천울과 이 문제가 윤리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밖에는 지금의 갈증을 풀 수가 없다는 몸부림이죠. 그래서 그 답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81페이지 중간 내려와서 밑에 3분의 1, 예수 없이 이런 것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율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것이 옳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거나 성취할 수 있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신앙이 된다는 것은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도덕과 법을 넘치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옳은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나는 예수 안에 있다를 확인해라. 내가 빛이다. 내 책임을 해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셔야 했다면 나도 내 인생을 그를 뒤쫓을 수밖에 없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 짐을 지는 것만도 미치겠는데 그러고 따라가야 돼요. 비틀비틀. 공감하기 싫으면 눈빛을 피합니다. 83페이지 위에 인용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나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채울 수 있다고 믿는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나 에베소서 5장에서 본 것 같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썩어져가는 것들입니다.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생명의 필요를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열매가 우린 맺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고 채워나가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이 가득한 숲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수목이 울창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많은 생명들이 깃들여 있는 풍성한 숲을 보여주는 것 같은 우리 생명의 풍성함과 넘침과 부여함입니다. 넘어가셔서 84페이지 밑에 3분의 1입니다. 서두에 창녀 이야기를 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결론 부분에도 한 번 더 창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신자가 창녀촌에서 비참하게 사는 여인을 보고 이렇게 권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으라 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 이미 충분히 비참합니다. 내가 왜 교회 나가서 더 비참해져야 됩니까?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남들과 다른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거만과 위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질색하는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창녀가 교회까지 와서 왜 욕을 또 먹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를 안 받아주니까요. 그를 손가락질하는 게 자기 증명이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헛살게 됩니다. 신앙의 제일 무서운 게 체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살면 됐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완성되셔야 됩니다. 8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교회에서 언제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를 만나려면 너부터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가 필요해서 나온 가난한 자요 핍절한 자였다는 증언을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도우러 나왔다는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와서 입을 열 수 없는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오늘은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다 그 해답은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인데 그게 다 이런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를 자기가 만들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가 왜 여기에 섞이는가? 88페이지 맨 밑줄. 맹세가 신과의 약속을 위하여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신 앞에서는 진지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속이기 위하여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신까지 동원해야 되는 이유는 우기기 위해서죠. 우기기 위해서. 왜 이웃을 속여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는 천국의 의, 아주 넓게 구원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생명과 진리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펴본 것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본 것은 기만, 그 창녀촌으로 가버리는 것이 자기의 절박함을 하나님께 풀러가지 않고 쉽게 풀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번엔 권력으로 그 한계를 메우려고 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왜 동원한다고요? 우기려고. 우겨야 되니까. 중간을 조금 내려오시면 그 종교의 주인인, 경배의 대상인 신과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동원하여 자신의 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어떤 영적인, 인격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압제하는 권력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럼 우리 다 당해봤잖아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못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확인하려면 윤리도덕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매일 교회 나온다, 새벽기도 나온다, 성가대 한다, 이런 것들로 자기를 확인해야지 뭐가 나아지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요. 마음에 평안 없어요. 평안하다고 우기는 거죠. 그럼 꺼집어내봤자 욕만 먹으니까 솔직하면 안 돼요. 교인들끼리 말할 때 속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옆 페이지 91페이지 맨 윗줄,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어떤 경우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거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증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90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얘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높은 경지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시작부터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경지에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시작이 거의 윤리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윤리도덕보다 고급하게 하느라고 종교성을 띠는데 인간이 만드는 종교성은 언제나 신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퍼부었으니 신도 양심이 있으면 편을 들어달라. 이렇게 신을 삶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뜻을 묻는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견뎌라. 지금은 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는 매일 뜨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거는 매일 반복되니까 반복적으로 나를 그걸 시키는 거죠. 손흥민 슛 연습한 것 같이 하루에 오른발 1000번, 왼발 1000번 했다는데 쉬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쯤 되면 생각할 필요가 없이 발이 나간답니다. 여러분이 신자가 되면 늘 그 생각을 하셔서 나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의 증거를 믿는 자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거며 내 존재의 본문이며 내 존재의 운명이며 그것은 영광이고 자랑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92페이지 맨 윗줄,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랑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천사의 말과 비교합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감격스러울 수 있지만 어떤 것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기 자랑은 결국 이웃을 발밑에 누름으로써 획득하는 하나의 폭력에 불과하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폭력이 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폭력이 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자살은 최고의 폭력이라는 거죠. 잘 살아먹어라 이놈들아. 그리고 죽는 거죠. 너희들이 더 살면 난 줄 알아? 나같이 일찍 죽는 게 더 나은 거야. 이게 자살입니다. 자폭할 때 혼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죽는 게 자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기 자랑은 결국 이웃을 발밑에 누름으로써 획득하는 하나의 폭력에 불과하게 됩니다. 밑줄 쳐놓으십시오. 그 다음 문장, 그러나 그 승리를 본인이 누군가를 이긴 승리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와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얻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이 내가 얼마든지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은 사람 사이의 능력 경쟁이 아니라 성실함의 경쟁이요, 신실함의 경쟁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의 싸움이지 이웃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삶의 방식 속에 함께 처해 있지만 근본적인 원리나 내용에 있어서 또는 목표에 있어서는 세상과 아주 다른 이유이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는 것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에 살아있으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꺼이 사는 것은 그것만이 유일한 버팀목이고 죽으면 끝인 인생이 아니고 그의 삶이 살아서 당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예수 안에서 담아내고 해결하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남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는 왔어요. 저는 여기에 왔는데 여기도 단계가 많아요. 여기도 1단이 있고 2단이 있고 3단이 있고 4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문은 열었는데 이제 걸어가 봐야겠습니다. 93페이지 위에서부터 6째 줄, 7째 줄, 사랑이 없으면 종교라는 것도 결국은 이웃을 잡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통치의 가장 큰 본질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차고 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쥐어짜서 이웃을 먹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다 하나의 자기 증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지적이죠.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95페이지 가운데 하나님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자기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보내실 때 물었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풀이입니다.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풀었고 영어 번역은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나로서 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나는 나로서 나라는 것은 언제나 나인 하나님이라 뜻입니다. 나는 나임을 잊거나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없고 그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던 때의 하나님이심과 동일하게 그 후에도 지금까지 온 세상과 우주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96페이지 가운데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2에서 2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의 고백은 당시에는 위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순교당하고 만 사람입니다. 죽어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많은 교회를 세운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를 위하여 항상 가슴 조마조마했던 사람입니다. 멋진 부흥사라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웃 앞에 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멋있게 구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98페이지 가셔서 위에서 세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하나를 종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세상이나 우상이 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했나 보십시오. 기다려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 마음을 항복시키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무서운 힘입니다. 감사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맹세를 필요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자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 즉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의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완벽한 자리에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꽤 잘하는 겁니다. 좀 봐주죠. 절기마다 한 번은 하십시오. 1년에 4번.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이제 결국 체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체념을 세상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체념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굉장한 의지인가, 하나님의 고집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수 있는 아버지야.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의 본령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눈빛에, 걸음걸이에 드러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섰고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볼 때 자기 일을 위하여 성실하며 고결한 사람만 못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 예수 없이 가지는 도덕과 심지어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과 사랑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해결하지도 이웃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그의 의, 생명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의를 여러분이 소유한 줄 아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구약 얘기도 하고 신약 얘기도 했습니다. 잠깐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은 주제가 자유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준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역으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나눌 인격적 존재로, 성경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의를 사용하려면 분별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를 줬더니 선악과 다 먹었고 그 다음에 구약 내내 보듯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최소한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자유는 가졌는데 근거와 기준을 잡지 못하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이것은 죄다까지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그런 것 같이 이걸 벗어나는 건 죄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는 자유를 시험하는 데서는 그 다음은 이제 표현이 없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자유를 준 이유는 하나님과 대등한 상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최고의 본문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대와 대등해야만 되고 상대가 자발적이어야만 됩니다. 그건 강요하면 사랑은 동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믿음은 강요가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놓아놓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끔 돌이켜 이 생각을 하십시오.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누구를 만나든 한 번씩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줬다. 나에게 지정의를 줬다. 그걸 가지고 내가 아무의 방해도 없이 내가 선택한 어떤 반응을 이 사람 앞에 보일 것인가,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한 번씩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라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임마누엘이라고요. 신자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린애 같은 순수하고 생각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꾀가 생기고, 그리고 얄궂은 짓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엔 변명하고, 그 다음엔 분노합니다. 나도 이러고 싶은 줄 아세요? 나도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까지 갑니다. 그리고 얻어 터지고, 도망갈 데는 없고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울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달라져야 되는데, 거기를 한국교회가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우리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런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긴 너무 이상적으로 썼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분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갖다 대면 좌절합니다. 그 안성기 씨 얘기했죠. 조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안성기 씨가 늙으니까 출연 제의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날 안 부르나 했더니 어느 날 가장 가까운 감독이 전화를 해서 이번에 작품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주연인 줄 알고 갔더니 조연이더래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대사가 없더래요. 그건 뭐 엑스트라죠 결국. 근데 불끈 올라오는 걸 친구라서 참았대요. 그래, 오늘은 내가 참는다. 그리고 하다가 배웠대요. 내가 드라마를 만드는구나. 내가 주인공을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구나를 알았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고 열매 맺어 그 풍성함과 충실함으로 가는 그 드라마의 한 조역들이라고요. 각각이 주인공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조역이면서 서로를 위해. 몇 살 나가 어디 간다 그랬어? 내가 지옥 간다 그래서 천국 간다 그랬어. 아카데미 시상식에 간다 그랬죠. 말들을 좀 알아들으라고요. 악욕이 있어야 돼요. 넌 악하니까 지옥 가 이렇게 쉽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현실에 도전을 주는 이유는 너 이걸로 타협하지 말라거든요. 그래서 깨우는 겁니다. 아이씨, 왜 자꾸 귀찮게 구세요? 더 가자, 더 가자, 더 가자가 인생, 우리의 현실. 여러분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슨 다른 답을 얻어내려고 여기까지 온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겪으셔야 됩니다. 하셔서 한 번, 두 번, 세 번 겪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완성을 신약 시대에 허락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긴 역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인간이라는 인류 역사는 그 전체를 인류라는 이름 하나로 보시면, 여기 아기에서부터 선악과 따먹는 데서부터 어떤 과정 속에서 인류가 이 자리에 오는가를 하나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사춘기일 겁니다. 신약이. 그 전에는 다 이 억제 속에 학교 가야 돼, 숙제해야 돼, 이것 속에 있었고, 지금은 난 뭐야? 난 왜 선택권이 없어? 이런 걸 반문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그래서 자발적 실력을 만드는 자리에 섰는데, 서서 해보니까 만만한 게 하나도 없고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살다 잡아먹힐 것 같고 하는 시험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십자가입니다. 목에 걸고만 다니지 마시고 거기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 운명, 현실, 인생 다 하나님 손에 있고,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집 안에 불러내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의 이해와 몰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명예고 영광이다를 알게 하사 순종하게 하시고 얼른 크게 하시고 멋진 신자의 인생을 살아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